오늘 이 시간에는 함께 읽으신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오직 한 길이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어찌 보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임을 기억하고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만나는 인생 가운데도 참 희한하죠. 한 곱이 넘어갔다 싶으면, 그래서 좀 평화하다 싶으면 조금 시간이 지나면 다른 문제로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게 되거나 다른 장애물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서서 우리의 마음을 혼란하게 합니다. 야, 이제 좀 괜찮다, 좋은 사람 만났다, 좋은 상황 되었다, 이제 형편이 좀 나아졌다 싶은데,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또 다른 걱정과 염려가 찾아오면서 우리가 또다시 새로운 걸음을 걸어갈 수 있을까 염려하게 되고 걱정하게 되는 것이 우리들 아닙니까? 그것을 요약하면 이런 것이죠. 어디로 가야 할까, 어떻게 가야 할까, 무엇을 해야 할까, 언제 해야 할까가 확실하지 않는 걸음을 걸어가는 게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상황이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셨던 그 예수님께서 자꾸 우리들을 떠나가시겠다고 하고,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고 주님 말씀하시지만 그것이 마음에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제자들은 불안하고 초조했던 것이죠. 저는 그 모습이 딱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이다 여겨집니다. 저도 목회 생활을 이렇게 돌이켜보니까 맞아요, 고비가 중간중간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고비만 넘으면 조금 더 노련해지고 익숙해지고 나아질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또 다른 문제 앞에서는 여전히 서툴고 부족한 제 모습을 보면서 불안해하고 초조해하는 저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삶을 살아가고 계시겠죠?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이 하실 수 있다면 두 구절을 기억해 내셨으면 좋겠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오늘 전할 또 다른 핵심의 메시지가 있지만 저는 먼저 이 이야기를 조금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걱정하지 마시라고 합니다. 그냥 오늘 이 음성을 그냥 그대로 한번 받아들여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맞아요. 생각해 보니까 걱정거리 투성이에요. 이게 과연 될까? 이거 잘 될까? 이겨낼 수 있을까?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해결이 될까? 그 아이는 길을 찾을까? 우리 가정은 조금 힘을 낼 수 있을까? 걱정하고 염려가 됩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말라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왜요? 누가 계시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의 걱정의 크기가 어떠하든지 다시 그 걱정에 우리들의 믿음의 시선을 주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너희가 그 길을 모를지언정, 그 방법을 모를지언정, 그 목적을 모를지언정 너희들에게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가 있단다. 걱정하지 말아라.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 때문에 먼저 마음에 힘을 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곁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니 다시 점검하는 거죠. 내가 지금 무슨 상황 가운데 있는가? 내가 웅덩이에 있는가? 아니면 내가 지금 높은 구름 위에 있는가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내 인생을 지금도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는가를 점검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이기고 짐을 결정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나면 자꾸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죠. 그죠? 전쟁에 나가는 다윗이 이렇게 말했어요. 너는 나에게 칼과 창으로 나아가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전쟁에서 싸움에 이기고 짐은 누구에게 달렸다고요? 하나님께 달렸다고.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 붙들리면 내가, 내 상황이, 내 존재가,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들이 나무젓가락이더라도 이 세상에 칼처럼 빛나고 있는 날카로운 이들과 상황과 형편들도 이겨낼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든 아니면 다른 일들을 만나든, 맞아요, 그 상황들 앞에선 우리의 존재를 보면 나무젓가락 같고 아무 힘이 없는 것 같고 해결할 능력이 없는 것 같아서 한숨이 나고 절망이 되고 좌절이 되고 얼굴이 어두워지고 마음이 무너지는 게 우리들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이 말씀이 여러분 속에 잘 박힌 못처럼 새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셔요. 그러실 뿐만 아니라 또 한 구절은 어디냐 하면 14장 6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어찌 보면 이 본문은 약간 기독교를, 그리고 예수 믿는 우리들의 믿음을 독선적으로 보이거나 다른 종교나 다른 가르침들을 폄하하는 것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다른 길은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늘 코로나 시대에 저희가 확신반을 하지 못했지만 나중에 12월부터 확신반을 재개하게 되면 우리 식구들 중에 새가족들이나 아니면 아직도 확신반을 듣지 않은 분들은 꼭 확신반을 들으시기를 바라요. 우리 이런 생각하죠. 우리 예전 속담에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지 않겠냐, 기차를 타고 가거나 자가용을 타고 가거나 아니면 자전거를 타고 가거나 아니면 걸어서라도 서울만 가면 되지 않냐.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받을 때 옆으로도 걸어갈 수 있고 뒤로도 올라갈 수 있고 앞으로도 올라갈 수 있지 않냐. 기독교가 좋다는 거 인정한다. 기독교의 방식으로도 올라가고 불교의 방식으로도 올라가고 이슬람의 방식으로 혹은 다른 방법으로도 올라가도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왜 꼭 예수밖에 안 되는가? 왜 꼭 예수를 믿어야만 하는가? 이 부분이 우리들에게, 예수 믿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어떨 때는 물음표가 되기도 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다른 분들은 더더욱 그렇고요. 제가 한번 지금 여쭐까요? 왜 예수님만이 그 길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를 통하지 않고는, 예수님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 하나님께로 갈 자가 있다 없다?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무조건 이 말씀은 맞아요. 또 한 구절 볼까요? 본문 표시하시고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으로 한번 와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뭐라고요? 다른 이로서는, 예수님 말고 다른 사람으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이 땅에 지금까지 있었던 사람, 지금 있는 사람, 앞으로 올 사람 중에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일이 있다 없다?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오직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이걸 성경이 구약 성경에서부터 신약에 오기까지 올곧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잖아요. 그 죄를 용서받으려면 제사를 드렸어야 됐어요. 그 제사의 방법을 여러분 아시죠? 누구를 데려와야 돼요? 어린 양을. 양의 조건이 있어요. 뭐가 없어야 된다고요? 흠과 티가 없어야 돼요. 아무 양이나 안 돼요. 아무 양이나 데려올 수 없어요. 그래서 범죄한 사람은 그 죄가 씻기려면, 여러분, 재물을 가져온다고 어떻게 죄가 씻어질 수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의 죄의 권한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인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죄를 지으면 너희가 그 대가를 받아야 되겠지만 너희가 그 대가를 받으면 너희의 인생이 비참해지고 너희가 사망 가운데 이르게 되니까 내가 길을 열어주마 하고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열어주신 그 은혜의 길이 제사제도인 거예요. 그 방법이 뭐냐 하면 어린 양을 데려오는 거예요. 그 어린 양의 조건은 뭐냐 하면 흠과 티가 없어요. 상처가 나고 있거나 아니면 다른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그 양으로는 제사를 드려도 죄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죄를 지은 사람은 얼마나 흠과 티가 없는 양을 고르기 위해서 애를 써야 했을까요? 이거는 한 번 제사를 드리고 나서 또 죄를 지으면 또 동물을 잡아와야 돼요. 또 죄를 지으면 또 동물을 잡아와야 되니까 이 일이 계속 반복돼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끝내 한 번만 그 제사를 드리게 되면 그 죄에서 구원받게 될 하나님의 어린 양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왜 보내주셨을까요? 왜 사람들 중에 뽑지 못했을까요? 사람들 중에 뽑으려면 흠과 티가 없어야 되니까 죄가 없는 존재를 찾아야 되거든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게 성경의 선언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대요. 저와 여러분이 떠올릴 수 있는 사람 다 떠올리세요. 여러분이 보시기에 그 사람은 천사다, 그 사람은 죄가 없다, 그 사람은 허물이 없다라고 지나간 역사 속에서 아니면 지금 그리고 진행되는 과정 가운데 있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떠올려 보세요.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그 사람 분명히 죄에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맞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아무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는 게 우리 인류의 상황이에요. 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실까요? 여기선 뽑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뽑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아무도 다른 사람의 죄를 대속할 만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만이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 된 거예요. 맞아요. 서울은 뭐로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아버지께로는 예수님밖에 안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 외에 다른 이름으로는 아무도 아무리 착해도 아무리 의로운 일을 많이 했어도 그는 안 돼요. 왜요? 성경이 말해요. 사람의 의는, 의롭다고 해서 했던 의로운 행동들은 하나님의 눈에는 더러운 옷과 같대요. 길게 보지 않고 짧게 간단하게만 보아도 우리들은 대중매체들을 통해서 그렇게 의로운 일을 했다라고 했던 사람들이 다른 일들 속에서 드러나고 있는, 우리들이 예상치도 못했고 생각지도 않았던 일들로 그런 비리들이나 단점으로 지적당하고 평가되는 거 수도 없이 봐왔잖아요. 지금 있는 이들도 다르지 않아요. 앞으로 올 이들도 다르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도 다르지 않아요. 제가 눈물이 많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생긴 것과 다르게. 그래서 저랑 아내랑 드라마를 보면 제 아내는 쉬이 울어요. 그럼 제가 알려줘요. 여보, 저 옆에 촬영 감독도 있고 연출자도 있고 사람들 다 쳐다보고 있는 거야. 조금 있다가 컷해서 그거 이어가지고 저거 하는 거야. 제가 감동을 다 막 깨버리고 막 그래요. 기도할 때도 늘 울면서 기도하고 싶은데 마음엔 눈물이 나는데 눈에 눈물이 잘 나지 않아서 고민이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대학원을 다니고 있었던 어느 시절에 제가 새벽 예배를 대학원 예배당에서 드리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참을 수 없는 눈물을 주셨어요. 여러분, 참을 수 없는 눈물이 어떤 건지 아시죠? 주르륵 흐르는 눈물이 아니라 꺼이 해가지고 말이 이어지지 않는, 그게 뭐였냐면 지금도 선명해요. 제가 그때 서울의 어느 교회에 중등부 전도사로 사역하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제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만약에 하나님이 제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살아왔는지를
우리 중등부 학생들에게 비디오로, 그땐 비디오가 있었을 때니까 스크린에다가 다 보여주시면 나는 설 수 있는 존재일까? 라는 물음을 딱 던지는 순간, 아, 하나님이 날 계속 봐주고 계셨구나. 하나님이 계속 봐주고 계셨구나. 그날 새벽에 하나님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더 나아진 모습 보여드릴게요 하며 통곡하며 울었던 기억이 나요.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정성껏 여러분을 섬기고 사역하려고 하지만 만약에 하나님이 제가 생각하는 것, 마음 썼던 것 혹은 행동했던 것을 스크린으로 지금도 보여주신다면 전 하루도 여러분 앞에 설교자로 설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저와 여러분 다 마찬가지 아닌가요?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그런 우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오직 유일한 길을 우리로서는 할 수가 없으니까. 맞아요. 기도를 열심히 하고 예배를 열심히 참석하고 성경을 잘 읽고 고난이 없을 때, 없는 것 같을 때 내 마음에서 드는 착한 생각들만 가지고 있을 땐 이쯤 하면 된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을 오해했을 가능성이 있는 시간들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시간도 우리들의 전 존재를 설명하는 시간은 아니에요. 그 전에, 그 다음에 우리들의 마음은 얼마나 격동하는지, 수많은 살인이 가슴에서 일어나고 수많은 거짓말이 가슴에서 일어나고 수많은 속임이 가슴에서 일어나고 수많은 이혼이 가슴에서 일어나고 수많은 배신이 가슴에서 일어나고 수많은 절망이 가슴에서 일어나고 있는 게 우리 인생이잖아요. 우리로서는 길이 없어요. 오직 주님만이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고 그 주님을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예수가 곧 길이요, 그 다음에 뭐라고요? 진리요, 그리고 생명이라는 거예요. 왜 이 세 가지 설명을 해주셨을까 묵상하다가 제 나름대로 깨달은 거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길은 뭘까요? 길은 방향이에요. 방향. 길을 잘못 선택하잖아요. 열심히 가도 가면 갈수록 손해예요. 맞죠? 그죠? 방향을 잘못 선택하면 빨리 가면 빨리 갈수록 손해예요. 그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어느 방향으로 갈까? 어느 철학을 따라갈까? 어느 가치관을 따라갈까? 어느 사조를 따라갈까? 어느 체제를 따라갈까? 하다가 선택했는데 그 길이 아니면 거기에 인생을 투자하고 재정을 투자하고 삶을 던졌는데 갔는데 그 길이 아니면 헛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디로 갈지를 모를 때, 어느 방향으로 갈지를 모를 때, 그때 우리는 예수를 따르면 된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이 재정의 문제를, 건강의 문제를, 이 마음의 문제를, 이 상황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방황하는 것, 길을 모르는 거잖아요. 그죠? 방황한다는 거 길을 모르는 거잖아요. 마음이 흔들린다는 거 길을 모르는 거잖아요. 그죠? 그때 예수가 길이라는 거예요. 그냥 예수만 붙들라는 거예요. 예수 옆에 있으려고 하라는 거예요. 예수를 마음에 모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그냥 길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그래서 예수 믿는 게 좋아요. 맞아요. 우리 실수하고 넘어지고 부족하고 한계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그래도 예수님 옆에 머물러 있어야 되겠다, 예수님만 붙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부터 길이 열리게 될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른 방향임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진리래요. 진리는 어떻게 설명해 드리면 좋을까 묵상하다가 생각했어요. 그건 바른 방법이에요. 바른 방법. 그렇게 하는 게 옳은 것인가 옳지 않은, 그 길을 걸어가면서 그런 태도와 자세를 갖는 것이 옳은가 그른가를 결정하는 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그 책을 읽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지만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저희 교회 지금은 권사님이 되셨어요. 그 권사님이 고등학교 졸업 선물로 제게 주셨던 책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책이었어요. 너무 충격이었어요. 그 책을 읽으면서 과연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 어떻게 하실까? 과연 예수님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행동하시고 어떻게 판단하고 결정하실까를 실제로 삶에서 고민하는 이들의 이야기, 그리고 거기서 생겨난 에피소드들을 만든 그런 넌픽션의 글이었어요. 이 얘기인 거죠.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일을 행했을 때 예수님 앞에 그 문제를 생각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지지해 주었기 때문에 했다, 다른 사람들이 박수 쳐 주었기 때문에 했다로 옳은가 그른가를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박수를 치든 다른 사람들이 내게 환호성을 보내지 않았든 홀로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이라면 이 일을 어떻게 말씀하실까? 나는 나를 합리화할 수도 있고, 다른 이들은 내게 속을 수도 있고, 다른 이들은 나를 오해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 앞에서만큼은 저와 여러분이 아무것도 감출 수가 없기에 그 진리 되시는 예수님 앞에서 내가 과연 이렇게 해야 하는가,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가를 묻는 것, 그분이 우리의 바른 방법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방법을 모를 땐, 그러니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를 땐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 붙들고 예수님께 도움 청하고 예수님께 길을 묻고 예수님께 방법을 묻는 거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 말씀하셔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생명은 뭘 의미하는 걸까? 생명은 바른 목적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죽고 사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 죽고 사는 문제가 결정되는 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 있으면 생명이고 살고, 예수 없으면 죽음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오래 살아도 예수 없으면 죽음이고, 짧게 살아도 예수 있으면 생명이라는 거예요. 높은 지위를 얻어도 예수가 목적이기 때문에 예수 없으면 아무리 높은 데 올라가도 죽음이고, 아무리 높은 곳에 있어도 예수 있으면 생명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낮은 곳에 떨어져도 예수 있으면 생명이고 예수 없으면 죽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목적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바른 방향을 정하게 된 것이고, 바른 방법을 알게 된 것이고, 그리고 바른 목적을 설정하게 된 것이라는 거죠.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할지를 잘 모르게 될 때, 그때 예수로 사는 인생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자꾸 말씀들이 연결되어 이해되죠.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뭐라고요? 가지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가지이기 때문에, 가지는 나무를 떠나서는 뭐라 그래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길과 진리와 생명을 떠나 있기 때문에 나무를 떠난 가지가 살 수 없는 것처럼, 그 가지는 길을 찾았어도, 방법을 찾았어도, 목적을 찾았어도 이미 길과 방법과 진리와 목적이신 주님에게서 떨어져 있으니까 여긴 끝내 가면 사망인 거예요. 그래서 절대 나무를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지의 사명이 뭐라고요? 열매를 맺는 거, 아니면 나무에 붙어 있는 거? 나무에 붙어 있는 거. 그러면 나무가 길을 알려주실 거예요. 그러면 나무가 방법을 알려주실 거예요. 그러면 나무가 생명을 가져다 주실 거예요. 저는 그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어떤 일을 만나고 계십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근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마음에 품으시고 그 주님을 길로 삼고 그 주님을 방법으로 삼고 그 주님을 목적으로 삼아 이 땅에 주어진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다운 아름다움으로 늘 승리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